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를 맞아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인데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기념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30km 반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0km 반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성 안에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핏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양을 드렸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25만 마리의 양이 드려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유월절 절기 동안 25만 마리의 양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양 한 마리는 몇 명을 계산하느냐 하면 10명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10명당 한 마리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마리, 25만 마리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250만 명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성에 백성 250만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광경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국민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모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해방의 감격을 재생시키고 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구원하고 약속의 땅 저 천국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구워주시고 해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은 탈색이 되고 희석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행하고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희색시키고 탈색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역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탈색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역사의 탈색을 막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후세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시키고 그것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해방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고 자자손손이 그것을 전승하고 기억하도록 6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의 예배 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성산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수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 형식은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것은 제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죄의 종살이할 때 그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 죄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잊지 아니하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또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예배 정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리가 먼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다?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시기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기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감정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감정, 어떤 분위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배를,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때마다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전에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올라온다 할지라도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전에 올라오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가 주님의 앞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때이든지 감정과 분위기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자칫 무교회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벳바게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평원을 달리죠. 말가기를 막 휘날리면서 굉장히 멋지잖아요. 힝거려가면서 달리고 나면 야, 정말 멋있다,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전장터를 누비면서 힘있게 전장에서 이기도록 하는, 그래서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차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수가 많으냐, 그것에 따라서 부자 나라이기도 하고 힘이 있는 나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말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주님이 타셨다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타신 것은 말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이 새끼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약하다,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나귀 새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인이 갖다 주는 여물을 먹고 잘 자라서 힘을 기르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좀 크면 주인의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나약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이나 약대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날렵하고 힘이 있어서 전장을 누비는 그런 말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온갖 경험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처럼 힘도 없고 경험도 모자라고 비틀거리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나귀 새끼처럼 힘도 없고 경험도 모자라지만, 그러나 비틀거릴지 모르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러한 뜻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어린 낙이 새끼면 어떻고, 아무도 안 타본 사람이면 어떻고, 말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자신은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보다는 나는 부족하다고 미완성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나는 완벽하고 능력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보다는 허점이 많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처럼 강하고 힘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귀 새끼처럼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보다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 나귀 새끼였던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사람이 가는 길도 어렵잖아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도 태우지 않았고 짐도 실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초행길을 걸어간다, 그것도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나귀 새끼는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도 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걸음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올라갔던 어린 나귀 새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익숙하지 못하고 노련하지 못하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말없이 주님을 태우고 하는 이 어린 나귀와 같이 우리가 그 나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왕의 행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펴서 땅에 깔고 가지들을 잘라서 흔들어가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소리쳐 주님을 맞이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려고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의 왕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겉옷을 피고 종려 가지를 흔들어가면서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경과 베이커는 말합니다. 호산나는 거룩한 만세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거룩한 만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로 입성하시니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호산나, 거룩한 만세인 것입니다. 본문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뭇가지를 흔들며 불렀던 만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되시는 왕께, 그 주님께 불러드리는 찬양이 바로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오 산송이시오 호산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올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이 길은 죽으러 가신 길이었다는 거죠. 이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느냐?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요, 또 권세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능력 누가 있었습니까? 마술로도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들을 거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이셨어요. 능력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죽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편히 주무시다가 너를 깨울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한마디 말씀하실 때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누가 풍랑을 잔잔케 하라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괄시받을 이유도 없고 미움받을 이유도 없고 천대받을 이유도 없는 분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할 이유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말씀 한마디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름 모리베와 협작군과 같은 정치꾼들을 다 몰아내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다 내어쫓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죽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데 어떻게 살 수가 있고 죽지 않은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어야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고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다? 거짓말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영광을 얻는 건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후에 받은 영광에는 비유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가시는 그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또 세상을 향한 명예욕과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다 지고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얻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